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도 올리고 불전함에 돈도 넣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제가 바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혹은 앞으로의 앞날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불전에 나아갔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부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그런데요, 이것이 꼭 여러분의 복이 부족해서도 부처님께서 외면하셔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과 말, 그리고 그 행동이 조금 어긋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와 공양을 올렸지만 그 순간의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안했다면 그것은 씨앗을 뿌렸지만 흙이 메말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에 머물지 않고 맑은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 매달려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탐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에 가서 올리는 모든 공양과 기도는 이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거래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얻는 복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익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뼈대를 차분히 세워보겠습니다. 절에서 올리는 공양과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삼업이 함께 움직이는 수행입니다. 몸, 말, 마음, 이 셋이 같은 방향을 볼 때 공덕이 씨앗처럼 살아납니다. 몸은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올리는 실제 행위이고, 말은 그 마음을 분명한 문장으로 세우는 발원이며, 마음은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맑음을 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물레방아가 헛돌듯 힘이 새어나갑니다. 손은 불전함에 닿아 있는데 마음은 계산과 초조 속에 있거나 입은 간절함을 말하는데, 마음은 이미 포기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씨앗이 봉투에 든 채 땅에 묻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양과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값을 치르고 사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만큼 넣었으니 그만큼 주세요라는 마음은 가게 계산대 앞에서는 합리일지 몰라도 부처님 앞에서는 길을 잃은 생각입니다. 불전함은 불안을 지불하고 결과를 구매하는 창구가 아니라 감사와 자비를 흘려보내며 마음을 길들이는 도량입니다. 거래의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더 내야 더 받을 것 같고 덜 내면 빼앗길 것 같습니다. 수행의 마음은 넉넉합니다. 적게 올려도 맑으면 깊고 많이 올려도 집착이 없으면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권합니다. 동기 발언 회향, 먼저 동기입니다. 공양하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내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바라는 대가를 사려는가? 아니면 감사와 자비를 나누려는가? 동기가 맑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은 두 번째가 됩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에도 사실은 두 가지 빛깔이 섞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사랑. 두려움은 결과에 붙잡히고 사랑은 길을 밝혀줍니다.
공양은 두려움을 키우는 미신이 아니라 사랑을 넓히는 연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양 전에 3번만 고르게 숨을 쉬라고 권합니다. 들숨에는, 감사 날숨에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작게라도 속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은 계산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이것이 동기의 정돈입니다. 다음은 발언입니다. 발언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돕고 싶은지를 분명한 문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하면 흩어지고 분명하면 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공양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올린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기운으로 스며들어 배움 앞에서 집중하고 사람들 앞에서 따뜻하게 말하며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험을 앞둔 모든 아이들에게도 맑은 집중과 올바른 분별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내 아이에게서 출발했지만 문을 넓히면 말의 파장이 마음을 넓히고 그 넓어진 마음이 다시 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투와 표정을 담습니다. 발언이 분명하고 따뜻하면 그 말이 집안의 일상이 됩니다. 마지막은 회향입니다. 회향은 또 한 번 넓히는 일입니다.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을 특정한 결과에 묶어두지 않고 더 넓은 생명들에게 돌려보내는 마음.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의 10대원 가운데 마지막이 복의 회향입니다. 쉽게 풀면 내가 얻은 기쁨과 선한 힘을 나만의 것으로 잠가두지 않고 두루두루 나눈다는 뜻입니다. 물 한 컵을 바다에 부으면 그 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컵의 물이 바다의 넓음을 담습니다. 회향은 공덕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덕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도 또한 병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길 잃은 마음으로 헤매는 아이들에게도 두루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 회향하고 곧바로 또한 일체 중생이 각자 자리에서 편안하기를 하고 넓혀줍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렇게 넓히면 우리 아이 몫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랑은 더할수록 나뉘고 나눌수록 커집니다. 회향은 나의 집착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 넓은 복의 통로를 엽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이어집니다. 맑은 동기가 마음을 세우고 분명한 발언이 말을 세우고 넓은 회향이 뜻을 세웁니다. 마음, 말, 뜻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비로소 몸의 행위가 살아납니다. 두 손을 모으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허공을 가르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살짝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씨앗은 뿌리는 순간 바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흙, 물, 햇살, 시간이 모두 도와야 합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발언하고 회향한 뒤에는 일상에서 그 발언에 맞는 말을 하고 그 회향에 맞는 행동을 더합니다. 그럼에 따라 복의 길이 자연스레 열립니다. 자녀 복을 비유로 들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좁은 마음은 당장은 절박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표정이 달라지고 집안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회향은 먼 이상이 아니라 오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정리하면 공양과 기도는 삼업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거래의 마음을 내려놓고 동기는 맑게, 발언은 분명하게, 회향은 넓게. 이렇게 마음, 말, 내 뜻을 한 줄로 세우면 불전함 앞에 짧은 시간이 수행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양 실천의 새 기둥을 차분하고도 실제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뜻으로 올렸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공양의 뿌리입니다. 먼저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불전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금액부터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양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씨앗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탐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올리면 그 씨앗은 깊이 뿌리 내립니다. 법구경. 애는 비록 조금을 보시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 과보는 크다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양은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지갑이 아니라 탐심이고 커지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특히 자녀 복을 바라는 부모라면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마음의 결을 배웁니다. 부모가 불전함 앞에서 액수를 견주지 않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주는 즐거움이 새겨집니다. 그 즐거움이 커질수록 아이의 복의 그릇이 스스로 넓어집니다. 절에 갈 때 아이와 함께 서성이지 말고 잠깐 멈춰 서 보십시오. 먼저 한 호흡 길게 들이쉬고 이 돈으로 나의 탐심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이 공양이 누군가의 허기를 덜어주고 누군가의 배움을 돕게 하소서하고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 다음 아이에게도 동전을 직접 쥐어주고 공양의 뜻을 짧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부처님께 바치는 돈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돕는 돈이야. 우리는 오늘 마음을 나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밝히는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 습관이 됩니다. 다음은 발언의 분명함입니다. 발언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막연한 바람은 흔들리지만 분명한 발언은 길이 됩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든 지혜와 집중력을 위해서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든 지금 당장의 욕심을 내려놓고 삶 전체가 밝아지는 방향으로 말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위를 넓히는 일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위제희 왕비는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 모든 중생이 고통을 떠나기를 발원하도록 인도받습니다. 나의 집을 넘어 이웃의 집으로 도시를 넘어 세상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언은 구체적이도에 작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의 공덕이 우리 아이의 맑은 몸과 바른 지혜로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와 모든 어린 생명에게도 널리 미치게 하소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지 분명하고 어떤 성품을 키우려는지 드러나며 그 복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두루 회향하겠다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좋고 뚜렷할수록 깊이 박힙니다. 발원은 소원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고요히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을 아이와 함께 소공어리듯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는 그 말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의 올바른 흐름입니다. 회향은 내가 닦은 성은과 공덕을 특정한 대상에게도 전하고 동시에 경계 없이 넓히는 지혜입니다. 이름을 불러 전하는 회향은 정성이 모이고 경계를 풀어 전하는 회향은 공덕이 자랍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회향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에 비유됩니다. 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물이 되어 모두를 적십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에 조급해집니다. 오늘 공양했으니 내일 당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연은 때가 있습니다. 모판에 모를 심고 바로 다음 날 별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공덕도 제때에 익습니다. 그러니 회향의 순간에는 특별히 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공덕이 땡땡에게 먼저 닿고 또한 시방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미치게 하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때가 오면 반드시 이으리라 믿겠습니다. 하고 차분히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복은 한 곳에 갇히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실천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불전함에 공양을 올린 뒤 눈을 지그시 감고 법당의 등불에서 나온 빛이 우리 집까지 건너가 아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학교와 이웃의 아이들, 병상에 누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회향문을 속삭입니다. 이 공덕을 자녀와 모든 아이들에게 먼저 돌립니다. 모두가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을 마치면 우리는 결과를 움켜쥐려는 손을 놓고 흐르게 하는 손이 됩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한 흐르는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정한 마음은 공양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분명한 발원은 그 뿌리에서 곧은 줄기를 세우며 넓은 회향은 잎과 꽃을 활짝 피웁니다. 자녀복을 기르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계산을 줄이고 마음의 폭을 넓힐수록 아이의 그릇은 저절로 커집니다. 오늘 절에서 올린 그 한 줌의 마음이 내일과 모레 그리고 아이의 먼 시간까지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새 기둥을 한 호흡씩 단단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절에 가서 불전함에 공양을 올릴 때 우리는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형식보다 의식이 의식보다 깨어있음이 앞설 때 공양은 거래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저는 다음의 흐름을 권합니다. 이것은 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법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마음 공부입니다. 절마당에 들어설 때부터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오늘 내가 풀고 싶은 걱정과 바람이 있더라도 먼저 숨부터 풀어줍니다. 들숨을 통해 어깨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통해 가슴의 응어리를 내려놓습니다. 휴대폰은 미리 무음으로 바꾸고 발걸음은 작게 소리는 낮게. 문지방 앞에서는 잠깐 멈추어 서서 법당 안의 부처님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지금 이대로에 나를 숨김없이 모시겠습니다. 이 한 생각이 준비가 됩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합장합니다. 두 손바닥을 가볍게 모아 가슴 앞에 두고 손끝은 약간 위로 씁니다. 손바닥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 마음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여유가 있다면 삼배를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은 탐심을 내려놓는 절로 갖고 싶고 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서원을 올립니다. 두 번째 절은 성냄을 녹이는 절로 내 마음을 좁히는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절은 어리석음을 밝히는 절로 옳고 그름에만 매달리는 어두움을 비추는 지혜를 청합니다. 303번의 큰 절은 몸을 굽히는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낮추어 넓히는 일입니다. 절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기 위한 절이 아니라 내 안을 비우기 위한 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합니다. 이제 공양을 올릴 차례입니다. 불전함 앞에서 다급히 손을 넣기보다는 두 손으로 공양 봉투나 시주금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립니다. 받든다는 동작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의탁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때 눈을 살짝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떨구고 3번의 숨으로 마음을 고요히 모읍니다. 첫 호흡에서는 오늘 공양의 뜻을 떠올립니다. 이 공양은 욕심을 줄이는 나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는 그 뜻을 구체화합니다.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건강과 지혜에 도움이 되기를. 세 번째 호흡에서는 지평을 넓힙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발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따뜻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속으로 읊조립니다. 이 공덕이 우리 자녀에게 건강과 밝은 지혜로 작용하게 하시고 모든 존재가 함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인연은 성숙하게 하시고 집착은 놓을 힘을 주소서. 분명함은 방향을 세우고 따뜻함은 마음을 넓힙니다. 이제 손을 불전함으로 부드럽게 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딸깍 하는 소리가 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숫자에 머뭅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살그마니. 그것은 나 자신의 산란을 줄이는 배려이자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챙김을 돕는 연습입니다. 넣는 순간 시선을 돈이나 불전함의 구멍에 붙들어 두지 말고 아까 세운 발원의 문장에 마음을 다시 얹습니다. 이미 보낸 마음을 다시 긁어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양을 올린 뒤에는 살짝 한 걸음 물러서 합장하거나 가볍게 반발 혹은 일배를 올리며 회향합니다. 회향은 돌려보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게 나눈다는 작용입니다. 지금 올린 이 공덕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붙들리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두루 미치기를 이렇게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 주십시오. 화엄경 보현 행원품이 말하는 복의 회향은 강물이 바다에 합쳐지듯 공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적시는 작용임을 비유합니다. 회향 이후에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냈다는 기쁨과 감사에 머무는 것이 회향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올 때에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문지방을 다시 넘으며 오늘 하루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공양처럼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누군가와 말이 오갈 때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렷하게 마음이 조급할 때는 호흡을 먼저 챙기고 눈앞에 작은 선행 하나를 더합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일, 집에 돌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마무리하는 일. 이렇게 일상으로 흘러가는 공양은 법당의 그 한순간을 삶 전체로 넓혀줍니다. 혹시 오늘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많이 드리지 못했다.
는 마음이 들면 그 생각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공양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법당을 닦고 정리하는 봉사법당의 질서를 지키는 배려, 우는 아이를 달래어 다른 이들의 기도를 돕는 마음, 심지어는 오늘 하루 나의 분노를 한번 덜어내는 절제까지도 공양입니다. 사분율의 정신은 보시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맑아져야 공덕이 한량없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성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많이 들여도 공덕이 가늘어지고 몸이 차분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적게 들여도 공덕이 두텁습니다. 또 한 가지 공양의 이름을 굳이 남기거나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가능한 한 조용히 하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는 마음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반대로 조용한 공양은 마음을 안으로 모읍니다. 만약 절에서 공양 봉투에 이름을 적는 관례가 있어 적어야 한다면 그때도 과시가 아니라 책임의 표시로 짧고 담백하게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손의 높이와 호흡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공양은 더 이상 돈을 넣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일로 바뀝니다. 아이의 복을 빌며 불전함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청정, 조급이 아닌 신뢰, 집착이 아닌 회향. 그 마음을 아이는 말없이 배우고 가정은 조용히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양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장으로 낮추고 호흡으로 맑히고 발언으로 방향을 세우고 조용히 올리고 기쁨으로 회향한다. 이 5 동작이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질 때 공양은 비로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된 공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복으로 우리 삶을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세운 마음을 지키는 말과 생각의 습관, 즉 기도 언어를 어떻게 가다듬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전함 앞에서 발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이미 스스로 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씨앗을 심곤 합니다. 발언은 단순히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말이 곧 마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은 의도와 다르게 우리 발언을 약하게 만들거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혹시 안 되더라도 와 같은 자기 부정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 깊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먼저 심어놓는 것이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서도 아마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발언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을 절반 닫아버린다면 그 마음의 힘은 반밖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둘째, 어차피 로 시작하는 체념 섞인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되니, 어차피 복은 타고나는 거니, 이런 말은 발언과 동시에 포기를 심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발언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어차피라는 말은 씨앗을 뿌리면서 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언은 결과를 장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보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죄송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지나친 사과입니다. 부처님께 발언할 때 죄송하지만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을 표현하려는 마음일 수 있으나 마치 내가 부처님께 폐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발언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우는 것이 발언의 목적이기에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끈다. 마음이 탁하면 말과 행위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위도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발언은 곧 마음의 거울이기에 스스로를 축소하거나 가능성을 닫거나 결과를 미리 부정하는 말은 그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기도 언어는 겉으로 들으면 사소한 것 같지만 마음과 발언의 힘을 크게 좌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발언은 훨씬 힘있고 맑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자 방향표입니다.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씨앗이 좋으면 뿌린 자리마다 싹이 나듯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언어는 그 자체로 복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발언문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짧고 분명하며 따뜻하게입니다. 너무 길게 늘어놓으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너무 막연하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1. 짧고 분명한 언어. 발언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짧게, 그러나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을 빌고 싶다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정어는 넣지 않습니다. 병이 없게 해주세요, 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 훨씬 맑고 힘 있습니다. 부정형은 무의식 속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2. 긍정적인 확언의 형태. 부처님께 드리는 발언은 간청이자 다짐입니다.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형도 좋지만 그 속에 이미 이루어진 듯한 확언의 느낌을 함께 담으면 마음의 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 공덕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지혜로 작용합니다 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나 스스로도 그 상태를 이미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3. 자비를 넓히는 표현. 발언의 힘을 키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익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려는 마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지혜를 밝히게 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기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은 특정한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복은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4. 상황별 발언문 예시. 자녀의 건강과 학업,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지혜롭고 밝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화목. 이 공덕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웃음을 채우고 세상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 공덕이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두려움 대신 신뢰와 자비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쉬
발언 직후의 마음가짐. 발언을 마쳤다면 그 순간에 이미 그 뜻이 부처님께 전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잘 전달됐을까라는 의심은 발언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서 확인하면 뿌리가 상하듯이 발언도 심은 뒤에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언 직후에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슈루스, 왜 긍정과 자비의 언어가 중요한가?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옷을 입은 형태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방향과 기운이 달라집니다. 긍정과 자비의 언어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마음이 세상과 인연을 맺으면서 복의 흐름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과 마음은 서로를 닮아가니 부드러운 말을 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거친 말을 하면 마음도 거칠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절에서 발언을 할 때는 짧고 긍정적이며 자비로 확장된 문장을 한 줄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양의 순간을 훨씬 단단하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불전함 앞에서 합장하고 발언을 마쳤다면 그날의 수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양은 법당에서 시작되어 집으로 일터로 가족 사이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복은 사라지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의식 이후에 한 걸음 말 한마디, 마음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경전에서는 몸과 말과 뜻이 맑으면 복덕이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셋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킬지 실제 장면을 떠올리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의 습관입니다. 발언 직후만 공손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거친 말이 앞서면 마음은 금세 탁해집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질책 대신 여기까지 온 너의 노력 분명히 보인다. 다음 작은 한 걸음을 같이 가보자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은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배우자나 부모님께도 결과를 재촉하는 말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칭찬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수고를 알아보는 한마디는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법당에서 드린 공양이 집안의 언어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발언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는 의심과 조급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란다.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다. 의심이 올라오면 억누르려 하기보다 알아차림으로 가볍게 안아주고 호흡을 3번 고르게 하십시오. 들숨에서 불안을 알아차리고 날숨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면 생각은 한결 투명해집니다. 회향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인연이 무르익을 시간을 믿고 맡기는 단계임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습관은 가장 구체적입니다. 의식 후에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출근길에 쓰레기 하나를 주워버리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잠깐 더 잡아주거나 줄을 설 때 양보합니다. 작아 보이는 이 몸의 실천은 마음을 다시 공양의 자리로 되돌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일을 하나 덜어주세요. 설거지 한 번 빨래, 계기 한 번 교과서, 가방 한 번 챙겨주기. 오늘 내가 받은 복을 몸으로 나누겠다. 는 조용한 서원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이는 어른의 뒷모습으로 수행을 배웁니다. 생활 공간을 맑히는 일도
복을 지키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집안의 불단이나 기도하는 코너를 정갈히 정리하세요. 향꽂이의 재를 털어내고 촛대의 그을음을 닦아내고 공양 그릇을 깨끗이 씻어 올립니다. 이때 부처님을 위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해 라는 뜻을 새기십시오. 외연이 정돈되면 내면이 따라 정돈됩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깨끗한 천 한 장, 작은 꽃 한 송이, 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매주 하루 가족과 함께 아보분만 그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5분이 한 주의 마음을 곧게 세웁니다. 회향을 일상에서 이어가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익혀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손을 가볍게 모으고 한 줄 회향문을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작은 공덕을 필요한 모든 이에게 돌립니다. 특히 오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게 먼저 미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만나는 사람과 일들이 회향의 대상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베개 위에서 다시 한 줄 오늘 말과 마음과 몸으로 지은 작은 착한 일들을 모두에게 돌립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참회하고 내일 더 밝게 살겠습니다. 회향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한 줄의 습관입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 그림 연습도 권합니다. 발언을 마친 날, 저녁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호흡을 맞춥니다. 들숨에서 아이의 긴장을 함께 들이마시고 날숨에서 밝은 빛으로 내보내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 빛이 너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닿아 건강과 지혜로 피어나기를.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공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향한 공덕이 아이에게 닿는 길을 내어주는 연습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하기 이전에 부모의 안정된 호흡과 따뜻한 마음은 아이에게 가장 직접적인 복이 됩니다. 비교심과 질투심이 올라올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다른 집 아이의 성적, 다른 가정의 형편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회향으로 돌리십시오. 그 집의 복이 더 넓어지기를, 우리 집도 그 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남의 복을 시샘하는 순간 내 복의 그릇은 줄어들고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순간 내 복의 그릇은 넓어집니다. 마음은 넓힐수록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기에는 보시의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시간보시, 재능보시, 말보시가 있습니다. 바쁜 스님이나 노인회, 어르신의 심부름을 잠깐 도와드리거나 절 행사 때 정리정돈을 맡거나 글씨가 반듯하면 공양 봉투를 정갈히 정리해 드려도 됩니다. 말보시는 더 쉽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을 삼가고 상처를 다치게 하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친절한 안내 한마디, 길을 묻는 이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한마디, 카운터 앞에서 직원에게 건네는 감사 한마디, 이것이 모두 말보시입니다. 공덕은 돈으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어떤 보시도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의심이 반복될 때는 발언문을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메모장 첫 화면에 혹은 불단 옆 작은 카드에 한 줄을 써두십시오. 이 공덕이 우리 아이의 건강과 지혜로 작용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자라기를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잠들기 전에 조용히 읽습니다. 글로 다시 확인하는 행위는 마음을 재정렬해 줍니다. 단 글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글은 방향표이고 삶은 길입니다. 방향표를 수시로 확인하되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참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날 거칠게 내뱉은 말, 성급히 판단한 마음 게을러서 미룬 일들을 저녁에 잠깐 떠올리고 부드럽게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나를 꾸짖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맑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차립니다. 내일은 한 걸음 더 바르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아놓으면 다음 날의 공양과 발언이 훨씬 가볍고 깊어집니다. 사찰과의 인연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 좋습니다. 매달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사찰에 들러 법회를 동참하고 아이에게 합장과 절하는 예법을 차분히 알려주세요. 억지로 시키기보다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이 동작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연습이란다. 마음이 낮아지면 넓어지고 넓어지면 편안해진단다. 아이가 절하는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절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작은 합장을 칭찬으로 받아주면 그 마음은 스스로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발언은 결과를 조종하는 주술이 아니라 인연을 성숙하게 하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회양했다면 남은 것은 맡김과 신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이미 보냈다. 이미 나누었다. 이미 충분하다. 라고 속으로 3번 되뇌십시오.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이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웁니다. 이렇듯 의식 이후의 삶이 공양의 연장선이 될 때 복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생각은 더 투명해지고 몸은 더 따뜻해집니다. 아이의 복을 비는 부모의 마음이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한 줄의 회향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가 쌓이면 공양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공양과 기도는 사찰마다 또 수행 전통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과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계종 선불교 전통 안에서도 회향과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식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방식을 배척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흐름을 토대로 몇 가지 조정과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 회향에만 머물지 말 것.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 복을 빌고 싶을 때 당연히 구체적인 이름과 사정을 발언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향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대상에만 복을 묶어두면 마음은 좁아지고 집착은 커집니다. 복은 갇히면 줄어들고 풀어두면 커집니다. 그래서 지정 회향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두루 미치기를 일하는 보편 회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엄경 보현보살의 복의 회향은 바로 이 정신을 가르칩니다. 둘째, 결과를 보장하는 언어를 피할 것. 기도와 발언은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거나 결과를 강제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원을 세우고 인연을 성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안에 꼭 이렇게 되게. 같은 언어는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과에 매달리게 합니다. 대신 필요한 인연이 원만하게 성숙하게 하소서처럼 과정과 성숙을 포함하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다양한 불보살의 가피를 이해하고 활용할 것. 한국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 등 다양한 불보살에 대한 기도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하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어떤 이는 지장보살에게 발언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평안을 빕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하나의 법성 안에서 서로 다른 방편을 펼치실 뿐 목표는 모두 중생의 깨달음과 행복입니다. 그러니 특정 보살만이 효가 있다거나 다른 보살은 효과 없다는 식의 이분법을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사찰마다 다른 예법을 존중할 것. 어떤 절은 불전함 앞에서 합장만 권하고, 어떤 절은 발원문을 종이에 적어 봉헌합니다. 또 어떤 절은 회향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어떤 절은 조용히 각자 마음속으로 회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전통과 공동체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다른 이의 가르침이 계율에 맞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도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신심과 수행 수준에 맞게 조절할 것. 처음 발언과 회향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한 줄 회향과 짧은 발언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경전 구조를 포함시키거나 호흡 명상을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진심입니다. 진심이 있으면 짧아도 깊고, 형식만 있으면 길어도 얕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결과로만 바라보지 말 것. 복은 물질적 성취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이 줄고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도 복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면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발언과 회향은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르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면 공양과 기도는 더 이상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복은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일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 복을 집착으로 묶지 말고 자비로 풀어 세상에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불전함에 돈을 넣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자녀의 복과 가정의 평안, 나아가 모든 중생의 안락을 키우는 수행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청정한 동기, 말, 분명한 발언, 뜻, 넓은 회향, 이 하나로 모일 때 공양은 거래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법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자비로운 언어로 회향하며 그 마음을 삶 속에 이어가는 순간부터 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복을 배우고 가정은 그 복을 닮아갑니다. 오늘의 한 번의 공양이 내일의 말 한마디를 바꾸고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절에 가실 때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을 맑게 하고 계산이나 조건을 다루어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만 세우십시오. 둘째, 발언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복이 쓰이기를 원하는지 짧고 맑게 말하십시오. 셋째, 회향을 넓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 복이 닿기를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법당을 나선 뒤에는 하루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공양처럼 하십시오. 거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불안을 놓고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복을 지키고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마음에 남는다면 메모에 두었다가 절에 가기 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나누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할수록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절에 가면 마음을 맑게 하고 한 줄 발언을 하고 회향을 넓히겠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 이 간단한 약속이 여러분과 자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의 씨앗을 심으러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씨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그 씨앗을 키워줄 것입니다.